3월 2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9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 날개 안에 평안하게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목요일 새벽 첫 시간에 들을 수 있는 믿음과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정결케 하는 말씀으로만 정결케 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드린 애물에 축복하시고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을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은 비유로 바리새인들에게 위선과 잘못된 삶을 지적하시고 제자는 마땅히 외식하는 자들과는 구별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상처를 입히는 일에 대해 용서를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제자가 지녀야 할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심과 함께 종으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일러주십니다. 1절에서 4절에는 끊임없는 용서에 대해서 공동체 안의 실족과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실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타인을 넘어뜨리고 상처를 입히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주로 가해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스스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형제로 살아가는 제자라면 오히려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을 실족시켜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남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일이나 힘과 권력을 무기로 삼아 작은 자들을 넘어뜨리는 일은 천국 공동체에서 허용될 일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은 차라리 깊은 바다의 해저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까지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형제는 반드시 그가 회개하면 용서해야 합니다. 혹 공동체를 실족해 하게 하는 자라면 그의 잘못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그가 회개하면은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했을지라도 용서하라고 저희가 읽으신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가 누구라도 용서받는 자들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용서받은 자인 우리는 또한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저의 들보는 알지도 못하면서 저도 죄인이라는 거 맨날 전제에 살면서도 누가 뭔가를 잘못하면 그냥 지적질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막 시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정죄하고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공동체 안에 셀 안에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준비할 때 내 의견과 대립되거나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또 그리고 정지하고 그러지는 않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에 대한 그런 눌림이 엄청 저는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또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고 용서하라 했는데도 저는 용서가 안 되고 장렬에 잘못된 이런 것도 생각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리고 불뚝불뚝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동체의 실족과 이런 거 있지만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어제 이제 말씀을 듣고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뭔가가 지금 아직도 용서 못하는 것들이 있나 보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근데 제가 그런 자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입은 자고 용서받은 자인데 그것에 대해서 또 그 누구를 내가 당연히 용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것을 회개하면은 당연히 용서하라는데 그렇지 못한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맨날 저도 바리새인과 똑같다. 그냥 글을 들을 때는 맞지. 그렇지 해야지. 근데 삶에 적용해서는 그렇게 되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하라 했으니 정말 그 전에 옛날에 신앙생활 십몇 년 하면으니까 그 전에 있던 거라도 끝에 계속 밑에서 끌어집어 내면 한두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날 받은 은혜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전 거는 잘못된 것은 다
묻어야겠다는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예, 두 번째 5절에서 6절 말씀은요.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를 하날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그런데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버겁고 솔직히 말하자면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실 것을 5절에 요청합니다. 즉 자신의 믿음을 크게 해주셔서 그런 능력을 행하며 살게 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음에 대해 오해가 있음을 알면서 그들을 위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뽕나무를 뿌리채 뽑아 바다에 심기게 하는 능력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히려 겨자씨처럼 작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무엇이 믿음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을 보여주시는 대로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용서하시는 십자가를 보여주신 대로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주께서 자신과 같은 작은 자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예수님을 보고 아는 것이 그 믿음 자체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모든 원수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우리는 그것에 또 말씀에 또 입각해서 살아가고 또 저희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은 자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고 아는 것이 믿음 그 자체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 믿음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살아가신 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7절에서 10절에는 종으로서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삶을 주인과 종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종은 자기 일을 마치고 돌아오더라도 환대받고 대접받지 않는 것이 도리입니다. 도리어 주인을 위해 필요한 봉사를 다 마친 후에야 먹고 마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십니다. 이런 종이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받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종과 같이 제자는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는 자야 한다고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익한 종은 아무 쓸모없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는 왜 무익한 종이라고 해야 할까요? 앞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가 행하는 모든 사명은 주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행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굳이 바리새인과 비교를 하자면 그들은 언제나 세고 계산해서 자랑할 목록을 가슴에 품고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섭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무슨 인가를 했을 때 누가 알아주길 원하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칭찬해 주길 원하고 그랬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엄청 이렇게 띄워줄 때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내면 속에 누가 뭐를 이렇게 하면은 뭐 이뻐졌어, 살이 빠졌어, 건강해졌어,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해, 어쩜 그렇게 뭐 이렇게 말을 할 때면 막 이렇게 칭찬해 주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인데 하나님한테 칭찬받으면 단데 사람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아까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지 하는, 이렇게 하면 뭘 하겠지 하는, 세고 계산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도 마찬가지로 하다못해 저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자 앞에서, 잘못됐다고 쉬는 자 앞에서도 계속 그를 들먹이면서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저와, 그 다음에 똑같이 정이라는 그 신분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맡겨준 청직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드러나려 하고 내가 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스스로 자랑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 가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주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하시는 주님만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종에 대한 도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가 실천할 윤리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행실을 피하고 용서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잘못한 형제가 회개하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말씀하시는 한편, 죄 지은 형제를 무한히 용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제자의 길은 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조심하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익한 종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종은 많은 수고를 해도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거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무를 다한 종이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고 자처해야 하는 이유는 주인과 합의한 임금 이상을 기대할 권리가 없으며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자랑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기 목숨까지 주셨음을 기억하고 마땅히 예수님을 본받아 무익한 종의 자세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사랑의 주님, 작은 일을 하고도 인정받기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무익한 종이자 주님의 청지김을 늘 기억하고 주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지켜주시고 약한 자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남의 허물을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아량과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진정성과 순수성을 회복해서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게 하시며 예수님처럼 형제를 용서하며 무익한 종의 자세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우리 선일교회 포울은 거룩한 부메랑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취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질 짐이 무엇인지 또 그 짐을 또 감사히 마땅히 지고 또 서로에게 각자에게 또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3월달은 사랑의 봄,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특히 그래서 아기 세도식반도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어린이 세도식반, 또 실버 세도식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친구들을 작정하고 3월 30일 정도 축제에 친구들 작정해서 또 화요일부터 릴레이 기도가 시작되고 2주간 시작되고 있고요. 또 그를 위해서 우리가 또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선일교회 그냥 사역들을 말씀드렸고요. 우리 선일교회가 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달라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또 성경 통독을 통해서 또 말씀을 또 읽고 또 그다음에 주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의해서 더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꼴을 먹이시고 우리 이끌어가는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수술 이후에 되게 많이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수요 묵상 끝날 무렵에 되게 큰 돗바 두꺼운 아직 그런 패딩을 입고 나오셔서 입고 하는데 몸이 추우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일단 몸이 연약해지면 몸에 그런 면역이 다 떨어진 상태이셔가지고 사실 수술 이후에 좀 쉬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계속 이제 강행군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몸이 너무 안 좋으시고 지난주에는 또 이명현사까지 있으시고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몸이 되게 안 좋으셔서 목사님 깐에는 되게 수술한 다음에 몸이 이제 되게 안 좋음을 느끼셔서 이제 식사도 잘 챙겨 드시면서 또 살도 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일단 몸이 만들어져야지 건강 상태의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자체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계속 사역은 계속 강한군이 되고 있는 와중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새벽에도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정말 목사님 위해서 일단 저희가 꿀을 먹으려면 저희가 영양분이 본인에게 좋은 몸이 자체가 진짜 좋아야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줄 수도 있고 하잖아요. 아기 엄마가 예를 들어서 잘 먹지도 않는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아기를 먹는다. 아기는 계속 설사하거나 좋지 않잖아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또 그런 표현을 하셨는지 또 얼마나 또 저희가 그 목사님의 그런 건강 또 그런 사항을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저희는 청직이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은 또 주님이 맡긴 그 목사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데요. 항상 목사님 할 때 무익한 적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씀 잘 먹고 하나님 잘 섬겼으면 좋겠다 항상 하시는데요. 일단은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제도 나눴지만 사모님도 계속 세도시반 사역과 그런 걸 번영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많이 힘든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정 건강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진심으로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로님을 비롯해 우리 중직자들, 기관장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충계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정마다 주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또 말씀을 사모해서 기다려서 또 그 말씀으로 회복되고 더 주님을 잘 섬기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릴레이 기도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이를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와 물질이 필요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이호성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김순일 집사님 따님 좋은 셈이 자궁에 혹에서 수술한다고 어제 말씀 목사님이 하셨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 연약한 지체 화면을 보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협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해외 공복무 중인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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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미 되신 여호와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크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주님 너무도 연약하고 미련하고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할 때도 누구를 뭐가 죄의 지체들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께서 100번이라고 10번이라고 70번이라고 다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라 하는데도 아버지 주님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들을 정죄하고 파헤치면서 아버지 그런 것들을 아버지 공동체 생활하는 모습에 있는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설하셨사오니 그가 회개했을 때 용서하는 마음 아량이 있게 하셔서 그런 바리새인적인 그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종의 자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잘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히 주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받은 만큼의 그 사랑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님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손님께가 늘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성교해 주신 교회 주신 목회자 주님으로 예배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축복하는 교회 양육하는 교회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이 그 드는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정말 아버지 악의 세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실도 세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세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친구를 작정하여 초청하여서 아버지 그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3월 30일 저녁 주도를 준비하고 있으며 또 아버지 화요일부터는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부른 자들을 위해서 또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